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네, 오늘은 순교자의 피, 교회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스데반,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는 보통 스데반 집사라고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스데반 집사님. 그런데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스데반 집사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 가정교회에서는 집사라는 호칭을 부르지 않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7명의 그 이렇게 구제를 담당하는 멤버들을 세웠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집사라는 호칭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에베소서나 이런 쪽에서는 또 집사의 호칭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데반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스데반이 그 공회에 이제 끌려가서 7장 쭉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쭉 나옵니다.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를 유대인들, 특히 공회의 그 멤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어떤 말을 했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죠.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오늘 본문 54절 나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자, 여러분, 그동안 선지자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오늘 이제 그 사도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할 때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피 흘림과 씨앗이라는 그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피란 죽음을 의미하고 또 희생, 생명을 뜻하며 또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죠. 밀알이 썩어질 때, 죽을 때, 희생할 때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에서 이 순교의 피와 또 교회의 씨앗이라는 유사점을 볼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고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지만 밀알이 썩어지면 3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로 말미암아 순교의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6장 5절에 소개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함께 7명의 중직들, 일꾼들이 세워졌죠.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느로, 디몬과 바베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7, 여기 집사 중에 제일 먼저 소개된 것으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집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집사라는 용어는 그 주석 성경에서 이제 제가 인용한 글입니다. 유대인과 스데반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과 굉장히 판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 전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정당한 설교라도 때로는 엄청난 반대를 각오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악마적인 대적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며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을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모든 험악한 상황에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 2가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 주 예수께 맡기고 유대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철저하게 따랐던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을 때에도 신자들에게도 죽음의 자리가 신앙을 확인하고 증명하며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당하는 오해, 또 우리가 경험하는 편견들,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주 뜻대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오해를 받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당했던 그 모습은 내가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악의적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죽음의 자리에 갖다 놓고 돌을 던지고 그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이 보였던 반응은 너무나도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 조금만 희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마음속에 불끈 솟아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왜 나만? 왜 나만?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고생하는 거야? 내가 또 해야 돼? 왜 나만? 왜 자꾸? 왜 또?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또 그 상대방에게 불신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우리는 수시로, 저는 그렇습니다. 수시로 목격하게 됩니다. 쉽게 짜증냅니다. 쉽게 힘들어합니다. 쉽게 지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우리 상규 형제가 우리 근로장학생 역할을 하면서 우리 영훈이가 똥을 쌀 때마다 꼭 상규 형제가 걸리더라고요. 아니면 상규 형제가 근무할 때 영훈이가 똥을 더 많이 싸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닦아주고 옷을 빨고 화장실을 닦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상규 형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항상 평안한 가운데 그 일을 묵묵히 잘하고 있죠?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는 군 복무 현장에서 또 사역지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반응, 마음의 반응 어떻게 일어나는 자리?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에도 스데반은 예수님의 본을 철저히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 살아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을 때에도 똑같이.
저희들은 너무 부족해요. 조금만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이라도 내가 고생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희들은 금방 마음의 불평과 불만, 좌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후벼팝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말을 해야지. 분노를 내야지. 짜증을 내야지. 예. 그런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또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 내 성질 살아있지. 예. 그러면서 또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또 받아치죠. 우리 취사 보존 아저씨가 지금 금요일날 출근을 안 하셨어요. 조리원 하시는 선생님과 이제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전화를 했죠. 오셔야죠. 근데 내가 여자랑 이렇게 다퉈보긴 처음이다. 그리고 평생 설거지도 안 해봤는데 여기 와서 내가 설거지를 하고 뭣도 해야 되고, 자존심이 이렇게 꺾여지지 않은 거죠. 나 안 가겠다. 제가 오후에 찾아가 뵈려고 하는데, 이게 다 큰 성인들도 조금만 내 마음에 좀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 돼. 서로 조금 한 발 물러났으면 좋았을 걸. 서로 투덕투덕하고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우리의 가족 관계 안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고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신자에게는 죽음의 자리가 인생을 확인하고 증명하며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죽음의 자리 이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증명하며 선포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예수님 닮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확인시켜주고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바라건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선포하고 확인시켜주고 증명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은 이렇게 딱 만나면 저 사람이 저는 카톨릭 신자인지 불교 신자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기독교 신자인지를 대충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시는 우리 스님들은 딱 보면 알죠. 또 신부님들은 또 항상 이렇게 무슨 로만 쉐이드 무슨 그런 약간 각 잡힌 컬러의 옷을 입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부라는 게 이렇게 딱 구분이 되죠. 또 카톨릭 신자들은 이제 손에 염주를 많이 들고 다니셔요. 이렇게 기도하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십자가를 많이 이렇게 목걸이나 배지나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그런 게 없어도 삶 가운데 그의 인격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가짐,
우리들의 말투, 우리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증명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하고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삶과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라고 우리는 쭉 스케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신앙인다운 말투, 행동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슬퍼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8장 3절에 보면 스데반은 순교 이후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감옥에 잡아들였습니다. 이 핍박과 이 어려움을 피해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그래서 선교의 시작은 또 교회의 흩어짐은 곧바로 교회의 선교의 시작,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교회는 이방 선교를 향해 대규모의 진군을 시작하게 되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죽음으로써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보면 내가 거의 죽었다. 거의 죽었다. 라고 생각하며 생활하는 때가 있습니다. 거의 군대에서의 이등병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람 취급을 못 받죠. 거의 인격체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시킬 수가 없어요. 증명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쟤는 빠졌다고 그래요. 제가 군대에서 되게 듣기 싫은 말이 빠졌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요즘에도 그런 말 씁니까? 빠졌다고 그래요? 네. 역시 똑바로 하라는 얘기거든.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죽은 것처럼 나의 자아나 나의 속마음 또 나의 분노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하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확 뒤집어 엎을까? 아니면 소리를 지를까? 스데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도 반항하거나 대항하거나 항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이야기했고 죽음으로 증거했고 죽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길면 80, 90, 100살 이전엔 거의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삶이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격, 또 그 사람의 삶의 정신이 고이 간직되어지고 후대에 그분의 삶과 그분의 정신, 그분의 뜻이 기려지고 남겨지고 자녀들 또는 그 사람들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뜻대로 또 그 삶을 본받아서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삶도 있을 것이에요.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맞춰졌을 때 이름도 남기지 않고 무덤이야 남겠죠. 묘비는 남겠죠. 그것으로 끝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실된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은혜를 베푼 삶으로 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낸 삶으로 기려지고 기억되고 그 삶이 남아있는 삶이 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들의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가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 친척들로 인하여 우리가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죽음 이후의 존재감, 죽음 이후의 이름, 어떻게 남겨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30년을 살든 40년을 살든 우리가 내일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낸 그 사람이었어. 여러분 소책자, 제가 제목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의사였는데 전방 부대에서 그 쯔쯔가무시 잔디밭에서 쯔쯔가무시에 걸려가지고 바보 의사, 바보 청년 의사 이런 내용의 책이 있었습니다. 30대에 죽었지만 그 청년의 삶은 책으로 남겨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또 그것을 읽고 감동을 받는 그런 책을 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그 짧은 삶을 한 30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이웃과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낸 그 청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던져주는 걸 보면서 참 귀하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마무리 짓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남겨지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 반드시 교회를 확산시킵니다. 그런데 자꾸 순교자의 피 그러니까 나랑은 좀 연관성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나의 피가 어떻게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에 영향력을 확장시킬 것인가라는 거예요. 나의 헌신이, 나의 희생이, 나의 썩어짐이, 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우리 학교, 우리 직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시켜 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존재감이 없어요. 너무나도 희생이 없어요. 너무나도 헌신이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교자의 피, 그 한 방울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간다면 그 피는, 그 씨앗은 열매를 맺고 긍정적인 영향을, 힘을, 생명을 만들어내고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는 아직 중학생이라, 아직 고등학생이라, 아직 대학생이라, 사회초년생이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랑은 관계없어. 그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주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순교자의 피가, 순교자의 헌신이, 순교자의 희생이 내 삶 가운데 흘러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더 헌신하고 제가 더 희생하여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스데반의 헌신의 피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흘러 나의 죽음이, 나의 삶이 헛된 죽음과 삶이 되지 않도록 이웃을 섬기고 살리고 친구와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와 비전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